샬롬 반갑습니다. 7월 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 현재로 치면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속해 있던 7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가 내용입니다. 계시란 감춰져 있어서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지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인간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요한에게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록의 큰 의미 중 하나는 계시록의 언어 문법입니다.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언어와 문법을 사용합니다. 언어와 문법이 실제를 이해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나의 세상의 한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언어는 어떤 세상을 이해하고 깨닫는 도구가 됩니다. 어휘와 문법이 확대되면 이치를 깨닫는 깊이도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 되신 구원자 하나님을 그 언어를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하늘이라는 의미를 담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순한 듯 하지만 가톨릭이 이제는 불교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까지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담고 있는 유일신 신앙을 하느님이라는 그들의 언어가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은 방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시를 담아야 하기에 독특하고 상징적인 언어와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어를 알고 읽는 것은 계시적인 실제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어휘와 문법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소중한 언어와 문법이죠. 초월적 세계를 담고 있는 언어와 문법이기에 귀하게 생각하고 배워가고 체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 생각할 때에 두렵고 무서운 내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록을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교회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적인 권력이 절정에 달하던 시기로 로마 제국의 황제
그 황제를 숭상하지 않으면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또는 교회로 있으면서도 황제 숭배를 통해 로마에 충성을 하는 타협의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막강하고 영원할 것 같은 눈에 보이는 그 로마 제국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밝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축되거나 용기를 잃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과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오늘 계시록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은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고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단 한 번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며 고통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능자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현재를 포함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언의 말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뜻을 깨달아 나라와 제사장으로 오늘을 복되게 사는 자입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사는 나라이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죠. 말씀 속에서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머물다 보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심기고 머무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사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와 인생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시며 영광과 능력이 크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또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와 제사장의 오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